최근에 연세대학교 게시판에서 어떤 학생이 자기 수업을 지도했던 교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갑자기 학생들에게 휴강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이 교수의 아픔을 잘 알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동물이 아닙니다. 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은 우리가 반려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려동물이란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반자가 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녀 역시 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살면서 보살피고 공급하는 이러한 동물을 반려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의 죽음과 장례를 위하여 대학 교수가 휴강을 한 거에 대하여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세대학교 학내 게시판에서 이 교수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가 휴강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수는 그 전에 어느 학생의 출석 인정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학생은 자기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교수에게 결석하지만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교수는 단칼에 이 학생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규칙은 출석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교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학생은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석을 몇 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결석을 하면은 이 수업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고 자동으로 이 수업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수업에 참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바로 자기 반려견의 죽음 앞에서는 휴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교수와 같은 태도를 바리새인들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금 마태복음 11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치유 사역에 대하여 환영했던 갈릴리 지역의 많은 백성들이 점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와 풍요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대했지만 그저 침묵하고만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하여, 귀신을 내쫓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이적 행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 도전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다른 날이 아닌 안식일 날 밀을 잘라서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르고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죄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1장 29절, 1장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9절, 3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리고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집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알아 누워 있습니다. 이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밤 12시가 지나야 새로운 날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해가 지면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안식일이 지나자 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 들어서 병을 고쳐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고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만약 생명이 위중할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모가 안식일에 아기를 낳게 될 경우에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중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아닌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면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아신 오늘 본문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도리어 물어봅니다. 만약 안식일에 자기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 문헌 속에는 여러 가지 해결책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덩이에다가 여러 기구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빠진 짐승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구덩이에 빠진 짐승이 배고파할 것을 염려하여 구덩이에다 먹을 것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 짐승을 끌어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안식일에 빠진 이 짐승의 고통을 덜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직접 건져내든지 아니면 기구를 던지든지 아니면 음식을 던지든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이 고통 중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짐승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이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장로의 규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에 자기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평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그동안의 규칙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밤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안식일에도 구덩이에서 자기의 짐승을 꺼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렇게 안식일에는 짐승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짐승을 건져내는 것, 고통을 덜하게 하는 것을 허락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양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지 않느냐. 그런데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정말로 더 귀한 일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더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을 행하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닌 선을 행하는 날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를 통하여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선포하시면서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매매 상거래, 매매 행위도 하지 않고 불도 피우지 않고 농담도 하지 않고 오락도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것들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규정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돼 39가지를 따로 규정하여서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이런 장로의 규정, 장로의 유전을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따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 기록된 안식일의 의미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창조가 완성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조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통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어둠과 그 영향력 아래에서 발생하는 죽음과 두려움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한 생명력을 통하여 사랑과 기쁨과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풍성한 날이 되는 날입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회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너희는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이 안식을 맛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20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통하여 생명의 회복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짐승, 내 이웃, 이방인들까지 하도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한 이 사랑과 기쁨과 충만과 화평과 정의를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 다 충만히 경험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나누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절과 13절에서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마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이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단어의 역어입니다. 보통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다,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 기능이 원래 주어진 기능이 기능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선, 좋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창조하다라는 단어의 역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에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안식일에 창조 활동을 통하여 깨어져 버린 무질서와 아픔과 병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놓았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복되다라는 말은 제자리로 돌아가다, 원래 기능을 회복하다라는 그런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많은 자에게 행하신 일은 바로 창조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무질서, 죄로 인하여 찾아온 어둠과 무질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창조 활동을 통하여 그를 변화시켜서 그의 죽음이 변하여 그의 아픔이 변하여 그의 고통이 변하여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켰다. 원래 자리로 회복시켰다. 그래서 이 한쪽 손 많은 자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손의 기능을 주었던 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이 사명을 안식일에 해야 되는데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2장은 기록합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병든 자를 고침을 통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바로 선을 행하는 날이다. 죽음을, 고통을, 아픔을 겪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밝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병자를 고치면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이다라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날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사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는 자입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는 자였고, 그들은 늘 금식하는 자였고, 그들은 늘 이웃을 구제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자들이 이 고통 중에 있는 병자가 고침 받았을 때 이 병자의 고침을 통하여 이 병자가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해석에 대하여 회개하거나 감사하지도 않고 이 병자가 회복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도 않고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도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한 영혼에 죽어가는 이 고통을, 이 큰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기 양보다 이 병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회복되는 사건을 보고
회개하거나 기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 회당은 아마 기원전 6세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생겨났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책을 공부하고 읽고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배우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회당에서 그들은 모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마을마다 이 회당을 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딱 하나, 하나님의 성전은 딱 하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 마을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두었습니다. 이 회당을 두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헌에 의하면 10가구가 살면 그 중에 살게 되면 하나씩 회당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204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역할 경우에 그 회당에서 재판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회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회당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해석을 통하여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통하여 가르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그들의 지위와 명예와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회당은 바로 그들이 안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완전하게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들이 그렇게 자신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그릇되었다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안방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권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누리고 있었던 지위와 명예와 권리와 권위와 생활의 안정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흔들리게 되고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개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를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리새인들의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늘 금식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구제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통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까? 왜 그들은 자기의 양은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픈
병든 자들의 이 고통에 대하여는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것입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 것, 자기의 이익, 자기의 소유, 자기의 가족,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재물,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지위와 나의 소유, 내 가족, 여기까지, 내 공동체, 여기까지가 우리의 죄성이 말하는 자비를 베풀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만, 우리의 죄성대로만 살아가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밖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밖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나눔이, 그들의 금식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그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서두에서 말했던 그 대학의 교수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이익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명예가, 우리 가족의 명예가, 우리 가족의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이런 마음이 강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웃의 아픔에, 이웃의 가난에,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그들과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내 양을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내 고통에는 민감하고 내 가족의 고통에는 민감하고 내 가족의 평안과 안정에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그의 가난과 질병에는 무관심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인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나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